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스턴 의대 신경학과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열정과 기질, 아니면 마음의 틀,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특별히 이 하워드 가드너가 유명한 것은 소위 말해서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능이 있는데 단순하게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한 종류의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지능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소위 말해서 다중지능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먼저 8가지의 지능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지능은 논리, 수학, 지능. 이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IQ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IQ가 100이다, 120이다, 130이다 할 때 그런 지능을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논리, 수학 지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언어 지능이 있어요. 언어에 특별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글을 쓴다거나 하는 것들. 유명한 T.S. 엘리엇 같은 사람은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 벌써 10살이 됐을 때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요, 뭘 만들었냐면 10살인데 잡지를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난로가에서라는 그런 잡지를 만들고 10살 때. 언어 지능이 탁월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음악 지능이 있습니다. 조성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조성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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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계시는군요. 우리 조성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지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요. 아주 젊은 친구인데 한번 그 연주회가 열린다 하면 10분 안에 소위 말해서 완판이 다 돼버립니다. 그렇죠? 뭐가 뛰어나요? 음악 지능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 찬양을 하는 분들도 음악 지능이 뛰어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신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신체 지능이란 지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죠. 그렇죠? 참 신체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신체 지능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들었는데 서울지역연합회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광고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1등을 했습니다. 종합 우승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오래전에 너무 우리가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육대를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것 같아서, 야, 그러지 말고 이왕 우리가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일부러 사실은요 선수 선발하지 않고 연습도 안 하고, 그러고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자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는 이것만 했어요. 먹을 것만 준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부침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만들었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게임하는 운동 준비는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역전을 해가면서 종합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4년 만인가 그래서 이제 한 것 같은데 가끔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왜 그렇게 준비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잘 하나 보니까는 저희 교회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가운데 인간 친화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세계 속에서 앤 셜리반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유명한 헬린 켈러를 키운 사람이죠. 헬린 켈러가 절망 중에 있어요. 왜?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따뜻하게 그 헬린 켈러를 대해주고 그를 가르치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운 사람이죠. 인간 친화 지능이 있어요. 더 나가서 자연 친화 지능이 있습니다. 윌슨이라는 사람 개미에 대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 친화 지능이 있죠. 특별히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자연 친화 지능이 있죠. 그렇죠? 여덟 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 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간 지능. 공간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색, 선, 모양, 형태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배열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지능, 그것을 공간 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좀 쉽게 얘기하면 미술 같은 걸 잘하는 거죠. 그런데요, 특별히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달이 안 됐나요? 저희 교회 사랑부가 있는데요. 사랑부에 좀 그런 우리 지체 부자유자들이 같이 우리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저에게 그림을 선물해 줬는데요, 너무 잘 그렸어요. 저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 그게 뭐예요? 공간 지능이 뛰어난 거죠. 색, 선, 모양, 형태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배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각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뛰어난 지능들이 어느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8개를 얘기하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것이 9번째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째 지능을 얘기하는데, 그 9번째 지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 지능 혹은 실존 지능, 아니면은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영성 실존 지능이라는 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사람이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그래서 TV에 방영되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에서 쓴 책입니다. 9번째 지능을 얘기하는데요, 9번째 지능을 얘기하면서 그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 9번째 지능, 같은 재능, 전혀 다른 삶의 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9번째 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의미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 아니면은 사랑, 아니면은 더 좀 우리가 본능적인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것을 9번째 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9번째 지능, 부제가 같은 재능 전혀 다른 삶의 차이라는 것에서 9번째 지능이란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 실존에 대한 통찰력과 관련된 지능으로 일부에선 영성 지능이나 실존 지능 혹은 영성 실존 지능이라고도 부른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인간 실존에 관한 통찰력이 생겨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끈다. 자신의 재능을 개인적 가치와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의미 있는 가치와 행복을 위해 쓴다. 그럼에도 그들은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많은 지능이 있지만 특별히 이 지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깊은 만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자꾸 살아가려, 단편적으로 혹은 평면적으로,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본능적으로,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볼 줄 아는 지능,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인생의 그림을 크게 그릴 줄 아는 지능, 이게 9번째 지능이에요. 내가 바둑을 둘 때 한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수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생각할 줄 아는 지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그림을 더 크게 그릴 줄 아는 지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먹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재능이 있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 그 일을 하다가 힘들면 쉬고 혹은 여행하고, 그냥 그렇게 막 돌아가는 거야. 본능적으로만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9번째 지능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을 생각할 줄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삶, 내 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담 너머의 것을 생각할 줄 알고 볼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더 깊은 만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 이것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평면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입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면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입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후배들이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주 조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전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쟁을 하려고 해라. 전투에 이기지 말고 전쟁에 이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와 그리고 로마가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보다 카르타고가 비교하면 더 선진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이름 자체가 포엔이라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페니키아라는 말은,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고대 문명 가운데서 정말 뛰어났던 문명, 그 기초에 세워진 나라가 카르타고라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로마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그 다음에 거긴 누가 있었는가? 한니발이라는 명장이 있어요. 전투를 얼마나 잘해서 할 때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투학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 한니발이라는 이름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전투를 하잖아요. 로마 군인과 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 싸웠다가 100명 대 100명으로 싸웠다. 예를 들어서 100명 대 100명으로 싸웠다. 그러면요, 로마 군인이 90명 죽으면 10명도 안 죽었어요. 아니, 100명 대 1000명으로 싸워도 자기의 숫자가 훨씬 더 불리해도 언제나 이겼던 한니발. 그가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를 넘었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대단한 그런 전투에서 그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투엔 다 이겼는데 전쟁에선 졌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승자는 로마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카르타고는 그 뒤에 흔적이 거의 없어졌어요.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스키피오에 의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로마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모델을 얘기할 때 로마를 이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전투엔 다 이겼어요. 전쟁이 진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느냐, 뭘 다른 사람보다 더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고서 얻은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만큼 더 우리에게 절망감과 허무감을 더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룬 것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평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그 앞에 전투에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오히려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평면적으로 살아가시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더 높은 것 생각하면서 더 멀리 보면서 내가 입체적인 인생, 내가 전투에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도전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물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큰 그림으로 보면 두 개의 물줄기, 두 개의 갈래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력 구원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줄기가 있어요. 자력 구원의 메시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금 여기에서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 상황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근현대사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죠. 신은 없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초인 철학을 얘기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 네가 초인이야, 네가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매어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아니야, 자유를 얻어.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뒤를 보면 다 말라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열심히 그를 추종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히틀러 아닙니까? 줄치고 그 책을 읽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너무 좋지. 야, 나 능력이 있어. 근현대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솔리니에게 전파가 되고. 자, 니체를 한번 볼까요? 니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를 한번 볼까요? 대단했죠. 그 사람의 말에 열광. 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안 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만큼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더 마음이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답답증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치광이가 됐어요. 결국은 그는 외롭게 단 한 사람의 친구 하나만이 남았어요. 그 한 사람의 친구마저도 원수가 되어서 그의 인생 어떤 누구보다도 외롭게, 쓸쓸하게, 불행하게, 자기의 마지막 친구였던 유명한 음악가 바그너 두 사람만 교제를 했었는데 그 사람마저 원수가 되고 가장 비참하게 사는데, 사람들은요, 네가 할 수 있다는 말에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인생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일 우리 학년 중에서도 물론 공부 잘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리더였었고 목소리도 좋았고 학생회장이었고 대단했다. 자기 똑똑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서 항상 1등이고 누구의 견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친구.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서 그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 사람들은 자기가 1등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는 좋겠지 했지만은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해 달래요. 자기가 안타까워서 나처럼 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얘기해 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억울했대요, 불쌍했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인생을 더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지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야,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부터 자유로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메시지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는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계율만을 얘기합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선을 쌓고 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그랬어요. 중세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이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얘기할 텐데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진노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과 반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잘못할 때 쫓아와서 다리 멍댕이 분지러 놓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든지, 그렇게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뭘 해내야 돼. 그래서 뭐까지 나온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까지 나온 거예요. 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력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여러분, 무신론도 다른 종교도 다 자력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물줄기 하나가 있어요.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요, 야,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야. 산 정상에서 만나니까 불교도 유교도 다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안 되는 산, 내 인생, 내 영혼에 관한 얘기,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창세기서부터 66권 1500년 이상이 걸쳐서 쓴 것이 성경인데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썼어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근데 메시지가 똑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뒤로 하고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을 얘기하니까 내 노력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자, 불교, 유교, 힌두교, 어떤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계율은 있을지 몰라요.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허공을 치는 관념적인,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왜요? 나의 문제의 근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내가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통증 주사만 맞으면은요, 그냥 그러다가 죽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참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계속 진통제만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인가 4일 만에 죽었어요. 맹장이 걸렸는데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원을 알지 못하고 처치만 하면 뭔지 아실까?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근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것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난 죄 진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법적인 죄를 안 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다 연결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머리에다가 모니터를,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는 걸 다 모니터에 나오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닌 채 할 뿐이지, 괜찮은 채 할 뿐이지. 우리 속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브릿지가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도 항상 사랑과 결혼에 대한 오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 뭘로 알고 있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말인 걸 몰라요. 왜 그렇죠? 왜 반대말인지 아세요? 고양이는 쥐를 어떻게 하죠?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찢기든지 상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좋아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아니 주님을 조롱했을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요. 이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1등 한다고요? 돈 많이 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 아니에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고행을 얘기하고 수행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성철스님 존경을 받죠. 왜 존경받는지 아세요? 너무 수행을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수행을 넘어서 고행을 하셨어요. 그건 참 대단하게 존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야, 다들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말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제가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산은 산이고 물인 물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을 해봤지만, 수행을 넘어서 고행까지 해봤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세상은 자력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 내가 1등 하면 될까? 돈을 많이 벌으면 될까? 그래서 돈을 벌다가 손해를 본 것 같으면 그냥 자괴감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인 거죠. 근데 그것마저 누릴 수 있는 인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이 나에게 목숨까지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발을 이렇게 해, 손을 이렇게 해, 몸을 이렇게 해, 머리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해봐. 해보면 뭐합니까? 죽는 건데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했다는 말의 표현, 제가 요즘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건지셨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아나온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수행을 해도, 1등을 해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종교에 없는 단어가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그것은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음이라는 것도 추상명사예요. 믿음이 뭘까요? 막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어요. 성경엔 당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내게 줄 분깃 나 다 주십시오. 내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 다 썼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와중 속에, 그것도 제대로 먹고 있는 와중,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종이라도 이거보다는 더 낫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여긴 맞지 않고 내가 그냥 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자.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갔죠. 터덜터덜 어깨가 늘어진 채로 땅을 바라보며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본 거예요. 달려갑니다.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데리고 와서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누더기와 같은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또 퍼지고 자빠지고 했던 나의 인생. 그래서 내 분노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었던 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가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재미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재미로 살아가는 인생은 본능적인 평면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기쁨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수송대장이 탁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담배 한 대를 쭉 빨아들이고 내뱉고, 그리고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유관재, 자네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재미없어서 인생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인 거죠, 그렇죠? 그 재미를 쫓아갑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력권의 메시지를 갈 때 힘드니까요, 뭔가 내게 스트레스를 풀어줄까 하는 재미를 쫓아가. 어떤 사람은 산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뭘 합니다. 자꾸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고스톱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해요. 그거 하면은 좀 내가 스트레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빠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죠? 일어나면서, 야, 너무 감동적이다. 야, 너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거 참 재미있네,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쁨과 감격, 평면적인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다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는 다 그런 고백. 저희 집사람하고도 계속 그런 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참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니까요, 스트레스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되면 중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만들어준. 근데 우리가 너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면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자력구원의 메시지로 갑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그러면 나 매어가지고 못 살아. 나 자유가 원해. 그러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여전히 자력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제가 전체 주제처럼 눌리지 말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가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계율을 얘기하니까요, 수행을 얘기하니까요, 교회 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누군지 뭐, 그리고 중세시대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진짜 은퇴하고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유럽 가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잘못 해석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세는 신중심, 르네상스는 인간중심. 그래서 신중심일 때는 암흑 시대였었고, 그리고 인간중심이 되니까 여명이 탔다. 바보 같은 그건 평면적인 역사 해석이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 누르기 위해서. 다른 종교가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야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땅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유럽 전체에. 다른 종교랑 같이 간 거야. 그냥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진짜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였었어요. 바보 같은 시대. 하나님 우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내가 믿을 때 어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기로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곳이고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라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막 계율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 많았는데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더 누리면서 행복이 뭔지, 감격이 뭔지, 인생의 감동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래서 인생의 간증이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눌리지 않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아마 밖으로 나온 것은 두려움일 거예요. 왜?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러나 나와야지 이 찬란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울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졸업이라는 말, 그것은 학업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영어는 commencement이라고 합니다. 졸업을. 그건 뭐냐면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끝은 다른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 또 파스칼의 원리를 발명한 사람, 유명한 파스칼, 방세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수학자로서 확률적으로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에 건다. 근데 확률적이 아니래도 나는 무조건 천국이 있다는 데 건다. 왜냐? 없다고 했는데 가서 있으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평면적인 인생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해, 입체적인 인생을, 그리고 내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누구의 표현대로 소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른 조건 없이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것이 믿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공기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쉽게. 왜? 노력으로 얻는다 하면요,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얻을 수. 단지 예수님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비인격적인,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자동 판매기의 어떤 절대자를 얘기합니다. 이만큼 절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만큼 어떻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만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크게 봐요.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인생의 큰 그림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본능이 아닌 가치로 사는 삶, 눈을 들어 사랑해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크게 봐요.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인생의 큰 그림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본능이 아닌 가치로 사는 삶, 눈을 들어
사랑해 주님을 바라보세요. 날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어디를 펼치더라도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서 내 논리가 맞고 내 감정, 내 느낌이 맞다고 하면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너도 같은 당이지? 그리고 거기에 여자 하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같은 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기가 막혔죠? 왜요? 수제자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 도망가고 싶었을까? 왜? 주님을 어떻게 보나요? 자기가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서 모른다고 거기서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요, 평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럴 거예요. 이놈의 자식, 너 베드로, 아니 네가 나 그렇게 지켜준다고 했잖아. 나 너 때문에 너 하나 믿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래도 한 대 너 맞아야겠어. 아마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돌아섰던 그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이나 나에 대한 어떤 열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나를 우습게 만들었구나.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얼마나 내가 베드로보다 더 못했는데, 얼마나 변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변해요, 포기해요. 하나님도 변한다 생각하고 하나님도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안아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요,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면 저라면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내 속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계적인 하나님, 내 열심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